저번 영상에서는 이미 정해진 삶을 관객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알아차림을 통해 지속 가능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법륜 스님의 강의 내용을 통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살아갈 때 닥치는 일 가운데 가장 슬프고 큰일입니다. 물론 결혼, 이혼 등의 큰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 죽음보다 더 큰일이 없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죽음으로 우리들이 받는 마음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고, 특히 자식의 죽음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입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에 재산이 많은 한 부자가 아들을 잃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위로를 해도 아들 잃은 슬픔은 달래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고통에 빠진 것을 아시고 부처님께서 그를 위해서 그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지요. 제가 신자여, 그대에게 무슨 슬픈 일이 있는가요? 그 남자는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상속권이 남자에게 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이 굉장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전 재산을 왕에게 뺏기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은 하나의 아들이기를 넘어서서 그의 모든 재산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으니 아들 잃은 슬픔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더했고, 심지어 재산까지 많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자여, 슬퍼 마세요. 죽음이란 어느 한 장소나 어느 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죽음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죽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곳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대여,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들은 그 어느 것도 필경 죽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죽음에 대해 너무 슬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릇 바른 수행자는 죽음을 똑바로 직시하여 이렇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이를 모면할 자는 아무도 없지요. 이 육신은 죽음이 오면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니, 그대는 죽음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그대 자신을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감각적 쾌락에 빠지지 않고 그대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잘 관찰하여 마음을 고요히 하여야 합니다. 제가 신자여, 자식을 잃고 슬퍼하다가 어느 사이에 그대 또한 숨이 멈추고 말지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이 일로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무릇 슬픔과 공포는 애정과 애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위로를 하신 뒤에 개송, 즉 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슬픔이 일어나고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난다. 사랑으로부터 해탈한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을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개개인으로는 죽음이란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처럼 생각하고 있지요.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족에게만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지. 그래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의 저 깊이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에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죽음이란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가 계속 일어나지만 또 계속 사라집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지금 어느 바다에나 어느 때나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삶과 마찬가지로 늘 생겨나는 파도와 같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봄이 되면 무수한 새싹이 돋고 나뭇잎이 피어납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무수한 풀들과 나뭇잎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산부인과에서는 아이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병원에서는 지금도 계속 그 수 이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죽음은 다만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같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파도 하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파도가 사라질 때 몸부림을 치고 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잘 살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일 뿐입니다. 다만 내가 거기에 집착할 때, 거기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것이 큰 슬픔이 되고 큰 괴로움이 될 뿐입니다. 태어나고 사라짐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바다 전체를 보면 그냥 물결이 출렁이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파도가 일어난다 해도 일어난 것이 아니고 파도가 사라진다 해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결이 출렁거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겨났다 해도 생겨난 것이 아니고 사라졌다 해도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입니다. 생이라 하지만 생이 아니다. 사라고 하지만 사가 아니다. 멸이라고 하지만 멸이 아니다. 불생불멸이란 생겨난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그 본질은 생겨남도 아니고 사라짐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마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같이 인식되어질 뿐입니다. 하나하나에 집착하게 되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 전체를 볼 때는 파도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출렁거릴 뿐입니다. 나뭇잎 하나, 풀 한 포기에 집착하면 그것은 생겨나고 죽는 것처럼 인식됩니다. 그러나 지구 전체로 볼 때는 어떨까요? 그것은 나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잎이나 나무가 튀어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과연 생기고 사라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의 현상이 있고 하나의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태어난다 해도 맞지 않고 죽는다 해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바다 물결이 출렁거리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출렁거릴 뿐이고 변화할 뿐입니다. 생겨났다라고 해도 옳지 않고 사라졌다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그냥 출렁거릴 뿐입니다. 이것의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음으로 된 구슬을 통에 담아서 어린아이에게 줬을 때 어린아이가 구슬통을 두고 밖에 나가서 다른 놀이를 하다가 다시 구슬통을 봤을 때는 그 구슬통에는 물만 담겨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어린아이는 엄마, 내 구슬 어디 갔어? 내 구슬이 없어졌어.
누가 내 구슬통에 물을 담아놨어? 물이 여기 어디에서 생겨났어? 이렇게 말하겠죠. 어린아이는 고체인 얼음과 액체인 물은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생겨나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다만 형상이 변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형상에 집착하게 되면 얼음과 물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봅니다. 얼음의 형상에 집착하게 되면 얼음이 사라졌다고 인식이 되고 물은 생겼다고 인식이 됩니다. 물이 생겼다. 얼음은 없어졌다. 이것이 생멸입니다. 범부중생은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멸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어떤가요? 얼음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물 또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며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입니다. 우리는 이 불생불멸이라는 용어를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생불멸의 본질은 생겨난 것이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다. 다만 변화만 있을 뿐이다라고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무상한 것이다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상하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 사물의 실제 모습, 실제 세계를 묘사한 말입니다. 어떤 형상도, 어떤 존재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의 세계는 어떤가요? 어떤 형상도, 어떤 존재도 항상 영원 불멸하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알지 못하고 그 형상에 집착해서 그 각각의 존재들이 개별적 단독자로 영원하다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이 바뀌게 되면 사라졌다, 생겼다라고 잘못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멸관에 빠지고 이 생멸관에 빠지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좋아하고 사라졌다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그 현상과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그냥 하나의 변화로 보게 됩니다. 생겨난 것은 사라진다. 그리고 더 본질로 들어가면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다. 하나의 출렁거림에 불과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육신은 바로 지수와 풍의 인연에 따라 모인 것에 불과하고 죽음이란 것은 인연에 따라 흩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화분에 있는 흙들이 인연 따라 모이게 되면 하나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게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변화가 있을 뿐 태어난다라는 것도 없고 죽는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난다고 기뻐하지도 않게 되고 죽는다고 슬퍼하지도 않게 되고 다만 현상을 현상으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죽음을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초단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슬프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슬픔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현상에 집착하게 되면 어떤가요? 거기에 바로 슬픔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초단위로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한 아이, 어떤 한 사물에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구나, 이렇게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집착하지 않는 지금의 상태, 즉 기쁨이 없고 괴로움도 없는 상태는 어떤가요? 집착하지 않는 상태, 여기에는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고도 없고 악도 없는 이러한 경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락을 떠나야 해탈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집착하기 때문에 고아락의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윤으로부터 벗어나버리는 것이 바로 해탈이지요. 존재의 본질이 무상한 줄을 확연히 볼 수 있으면, 즉 조견할 수 있으면, 즉 그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우리의 고아락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에 집착을 하지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생이 있고 사가 있다는 분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괴로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괴로움이 일어나는 즉시 내가 집착되었구나 이렇게 자기 쪽으로 돌이키게 되면 설령 괴로움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금방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인생이란 영화를 제3자인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괴로움을 참고 억누르는 것, 분노를 참고 억누르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괴로움이 일어날 때 내가 바깥 경계에 사로잡혔구나, 집착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게 될 때 바로 분노가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제3자인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참고 괴로움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마치 훌륭한 수행자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해탈을 할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하면 괴로움을 참을 수는 있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괴로움이 경계에 사로잡히면서 생기는 줄 알고 바로 그 사로잡힘에서 벗어날 때, 그것을 놓아버리게 될 때 괴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에 가서 파도를 응시하듯이 삶과 죽음을 응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현장에서 마치 얼음이 녹는 것을 그냥 사실대로 응시하듯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요히 응시하고 다만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경계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 가족이다, 내 부모다 할 때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애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움켜쥐고 변하지 않도록, 변화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인데 그 변화를 막으려고 하니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괴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말대로 하나의 변화로 보게 되면 그것은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사실만큼이나 너무나 쉬운 이야기고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게 될 때 우리의 번뇌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견이며 이것이 조견이고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도 초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하는 외면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을 삶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살아있는 생명을 일부러 끊지도 않고 죽어가는 생명을 일부러 억지로 붙들지도 않습니다. 파도가 일어난 것을 억지로 못 일어나게 하지도 않고 사라지는 파도를 억지로 못 사라지게 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파도가 인연을 따라 일어나고 파도가 인연을 따라 사라지듯이 인연을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응시하게 될 때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슬프다, 괴롭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물에 대한 집착이
그리고 잘못된 견해가 괴로움을 불러오는 것이지 아이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자식이 죽은 사람도 죽음은 그냥 삶처럼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으로부터 초연해지고 죽음을 한 현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해탈과 열반에 더욱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 스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을 극복하고 행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얼음이 물처럼 되듯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니 있는 현상 그대로를 집착과 애착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면 죽음에서 오는 고통도 생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진 인연에 따라 변화합니다. 따라서 관객의 입장에서 인생의 고활하게 변화를 그저 고요하게 바라보며 알아차림으로써 괴로움 없는 지속적인 행복을 찾고 죽음까지도 영혼의 세계로 가는 하나의 변화로 인식할 수 있다면 해탈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